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생명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온 땅 백성에게 차별 없이 복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45절과 46절 그리고 54절에 보면 온 땅에 내린 7년의 풍년과 흉년 중에도 하나님은 온 땅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56절에 보면 온 지면과 그리고 57절에서 각국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양식을 베푸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 온 민족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먹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온 땅에 복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발견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지혜롭게 본 이유를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없다며 감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교회 밖 세상까지도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높은 자리나 명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되고 바로가 자신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면서 신분상으로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살아갔습니다. 롯의 처는 몸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소알에 머물렀지만 그의 내면의 정체성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요셉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현재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도 애굽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애굽까지 온 것도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 죽을 때 유언하기를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 고향에 묻어달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에 흔들림이 조금도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업을 하며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묻어내며 이름을 짓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에게는 아픈 과거가 많았습니다. 믿었던 형제들에 의하여 팔리고 충실히 섬겼던 보디발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고 그리고 잊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잊고자 한다고 해서 잘 잊어지나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과거를 잊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는 나의 고난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축복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창대함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게는 잊고 싶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원한이 되지 않도록 잊게 해주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므낫세라고 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는 에브라임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므낫세의 은혜 속에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여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픈 상처를 므낫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에브라임의 경험을 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